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스스로 잘 읽지를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성경책을 펴서 읽곤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어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첫 번째 읽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나는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또 아름다운 이야기만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니까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어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할까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너무나도 이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성경? 네, 정말 그래요. 전혀 포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로 막 쫙 노출을 시키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가운데에 깨닫게 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진짜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그 학교에서 주는 책들이 그 위대한 위인들 있잖아요. 위인들 전기를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독후감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다들 훌륭하고 별로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을 그때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그런 이야기들 또 사랑스러운 이야기들로 그렇게 어떤 경우는 막 신격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그렇게 위인전, 영웅들 책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말 부끄럽지만은 그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진짜 책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생애도 어두움 속에 있고 그늘들 속에 있고 또 좀 아프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대로 그걸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여기 서서 지금 말씀 전하는 제가 죄가 없어서 여기서 말씀 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없나니 몇 명은 있고, 오늘 이 교회는 몇 명 있죠? 아멘? 네,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은 죄만 다 드러내놓고 너 나쁜 놈, 너 나쁜 놈 하면서 다 그렇게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그러면 너 나쁘고 저 나쁘고 다 나쁘니까 그러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했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 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요, 노아 홍수 났죠.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이 구원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이 다 빠져가지고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와가지고 노아하고 식구들이 농사를 지어야지 뭘 먹고 사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를 심어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게 포도는 좀 취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마시게 된 거예요. 그게 와인이죠. 그래서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것만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잠을 자는데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들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봤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봤어요. 그리고 또 두 아들이 봤어요. 아들 셋이던데 내가 봤어요. 봤는데 사실은 한 아들만 보고 두 아들은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부정적인 그런 거를 얘기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이제 그 후손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서는 나가가지고서 자기 형제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을 제가 줄을 쳤어요. 보고라고 하는 거하고 so, 그리고 알린다, told, 그냥 말한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조금 보게 되면 그 본다라고 하는, 보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라예요. 라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우연히 뭘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 함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다, 그런 단어가 라가 아니고 그 뜻은 뭐냐면 아주 흥미있게 재미있게 감상하면서 좋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심각한 단어예요.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갖다가 즐기고 있어요. 아버지의 지금 실수하는 것을 갖다가 재미있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뭐 막 영화 감상하듯이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가 지금 술을 먹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실수하고 있는데 그것을 후다닥닥 해가지고 도망와서 이게 뭐야? 그리고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훌 나오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즐기면서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아무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까운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인조이하는 건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는 거예요. 누가 실수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을 그냥 저것도 실수했구나, 잘됐다, 아주 잘됐다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막 웃어가면서 가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부패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즐거워해야 할 장면이 아니죠. 슬퍼해야 될 장면이에요. 이것은 정말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불행히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함은 그것을 갖다가 즐겁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그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알린다, 영어로 told라고 그랬죠. 이 알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카드의 뜻은 떠벌리고 다닌다. 그냥 영어의 told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떠벌리면서 막 떠들어대면서 막 다니면서 아버지의 실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려주려고 하지 않고 막 갖다가 얘기를 해버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실수를 봤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잘됐다를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 순수 한국말로 너 쌤통이다 그러는 게 있더라고. 쌤통이다, 잘됐다 그러고 있는 건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봤을 때에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가서 떠벌리는 사람들입니까? 어느 쪽이 가까워요? 오늘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가 가까워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박수 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중보기도를 이렇게 교회에서 하잖아요. 중보기도는 나를 대신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 건데, 중보기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리퀘스트가 나오면, 프레이 리퀘스트 나오면 같이 나누잖아요. 얘기를 해요. 근데 성도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기도 부탁을 하면 그 기도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고 나와가지고 오늘 여기 뭐야 알리는 거야. 떠벌려 막 그러면서 우리한테 기도 제목 내는 거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기도해놓고서 말이야 나가가지고 뭐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본인에게 들어오는 거야. 얘기가 더 불려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더 이상 내가 기도 부탁을 안 하겠다. 셀 모임에서도 기도 부탁을 안 내놓는 것도 이게 가십거리가 되고, 내가 얘기를 내놓고 내가 아픈 얘기를 하면 이야기가 여기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거는 감사한데 나가가지고 떠들고 다니니까 흉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중보기도에 내놓지도 않고 셀 모임에서도 자기 기도 제목 내라라고 하면 다 숨기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한 10년여 간 동안에 계속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원수처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은 쫓기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냐?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사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또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드디어 죽었구나. 야 신난다. 이제는 살았다 라고 하면서 기뻐해야 될 텐데,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저는 이 사무엘하 1장을 처음에 읽을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아마도 이거 위장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막 슬퍼가지고 울면서 슬픔의 노래를 하고 마음으로 눈물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하루 이틀 운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위장도 대단한 위장이고 위선이다 이렇게 처음에 느껴지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입장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아마도 이거는 아니야, 이거 속과 겉이 다른 거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울고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에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감추기보다는, 덮어주기보다는 까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어떻게 됐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주를 받는다. 저주. 그리고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나를 흉보고 내가 잘못한 거를 떠벌리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저주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다 자녀들을 키웠는데 어떤 자녀 한 놈이 말이지 내 가는 데마다 나를 흉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놈이 저주받을지어다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노아는요 자기 아들만이 아니고 자기 아들의 그 손자까지, 그리고 3대까지, 그리고 그 후손까지 다 저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러나 노아의 두 아들, 다른 두 아들이죠.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 옷들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가지고 뒷걸음질 쳐다 아버지 실수와 부끄러움 안 보려고 뒷걸음 치면서 가가지고 덮어주고 하체를 덮어주고 그리고서 그거 안 보려고 또 가리고 얼굴 가리고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람하고 덮어주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덮어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식의 잘못을 간과하고 떠들어다니는 부모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떠발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어떤 부모에 대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특별히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특별히 교회 리더들, 목사, 장로, 뭐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또 여러분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고발자 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다 드러내가지고 파헤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이것들 자꾸 까발리기를 좋아하고 떠들고 다니고 막 말하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 안에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허물을 덮고 남의 허물을 고발하기를 즐겨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벌리는 자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덮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상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덮어주는 자의 결과는 뭡니까? 덮어주는 자의 리절트는 뭐예요?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창대하게 되는, 커지게 되는, 그래서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야벳을 통해서 창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기까지 설교하면 이제 딱 20분 설교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면 딱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수를 덮어주면 큰 복 받는다, 창대하게 된다, 하나님 찬송 받으니까 우리 실수를 다 덮어주자. 그리고 우리 서로 덮어주면서 용서하면서, 또 부모가 잘못해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하고 오늘 설교 끝하고 이렇게 마치게 되면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근데 저는요 너무 찝찝한 거야. 아니, 설교가 여기서 끝나? 이건 아닌데. 좀 뭔가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그냥 너무 기쁘고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딱 좋겠어요? 좀 뭔가 아쉽고, 이거 설교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면 좀 그런데 아쉽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 윤리 강론하는 거 포함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복음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요 우리를 향하여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다 통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 얘기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조그맣죠 소리가? 오늘 예수님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성경을 봐도 나와야지요. 오늘 노아의 얘기, 아들들의 얘기로 끝나면 그냥 우리 덮어주고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나면 이거 허전한 거예요. 뭔가 아쉬운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거죠. 노아 즉 아버지의 그 저주의 선포, 축복,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알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윤리, 도덕, 교과서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윤리, 도덕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되나? 엉망으로 살아야 되나? No, 그렇지 않죠. 우리는 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본이 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요즘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를 고개를 이렇게 흔들습니까? 왜? 나 온누리교회 나가는데 그랬을 때 그래요? 참 그러시군요. 교회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온누리교회 나가는데 그러면 눈을 째려보면서 저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물론 복음 전해야죠. 우리의 입술로 전파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말로 하는 그걸 다 믿질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 그럼 천국이 있는 것처럼 한번 보여줘봐 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이 세상 욕심 똑같고 탐심 똑같고,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그냥 거품 물면서 손해 안 보려고 막 바락바락 하고 그런 모습 보이면서 나 교회 나가, 예수님 믿어 이런다고 한다면 천국이 어디 있어?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냔 말이죠. 자, 오늘 노아가 자기 아들을 하나를 저주해요. 그리고 아들들을 축복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오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들이 잘못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실수를 즐기면서, 오늘 아까 그 단어가 그거잖아요.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감상하면서 말이죠. 그걸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홍수에서 노아 가족이 살아나요. 살게 되잖아요. 살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비결은 방주를 지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못질하고 뭐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서 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럼 노아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가 물론 그 당대에 그 방주를 짓는 거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힘과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20년 동안에 그것을 지을 때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했어요.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안 내렸던 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비가 내리는 거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비가 온다, 하늘에서 물 떨어진다 그러니까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 가운데서 120년 동안 묵묵하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힘이 아니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의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노아가 마지막에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문을 누가 닫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성경 퀴즈.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짐승들과 노아의 식구들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누가 닫았을까? 이게 성경 퀴즈입니다, 여러분. 1번 노아, 2번
노아의 아들들, 3번 천사, 4번 하나님. 연필 굴리세요 빨리. 연필이 없어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이에요. 넘버 4.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닫으셨어요. 자,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신 거예요. 방주의 문을 닫으니까 물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쌓여도 이제는 방주니까 물이 들어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물바다가 되어도 하나님의 덮으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 덮었다.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정결 제사 가운데에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제사를 통해서 덮어주시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짐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함은 그 덮어짐의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가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사람이 제일 먼저 가림을 덮음 받은 존재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노아보다 훨씬 전에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덮음 받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덮음을 받을 때에 어떻게 덮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몸을 가려요. 누구의 노력입니까? 자기의 노력. 오늘날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자기 행위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가리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브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잎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요. 자기 노력은 얼마 못 가거든요. 다 시들어서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덮어줌의 은혜를 베풀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덮어줌이에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범한데 죄를 덮어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가려주심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 밤에 베풀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밤에 하나님이 모든 재앙 9가지 재앙 끝났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보호했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유월절 그 밤, 모든 초태생 첫 번째 걸 퍼스트 본을 다 죽이는 그 사건 속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죽여서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먹고 쓴나물과 먹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재앙이 왔을 때 넘어간다, 지나간다, 어떻게 할 때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에다가 문설주 인방에 발랐을 때,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덮어주는 거예요. 방탄유리보다도 더 두껍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앙도, 죽음의 재앙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의 신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을 대신하신,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신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너는 반석 위에 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겠다 그래. 근데 너는 나를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 반석 틈에 거기에 있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내가 지나갈 때 나의 소루로 너를 덮겠다. 그래서 너는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못 보고 내 덩어리만 봐. 하나님이 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 반석 틈에 내가 너를 두고 지나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를 두고, 그리고 이제 덮었다가 내가 내 손으로 덮었다가 그리고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덮으심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덮으시지 않으면요, 모세도 죽어요. 저와 여러분 다 죽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거든요. 언약궤는.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든 항아리, 또 모세의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 다 깨지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이죠. 십계명. 그리고 아론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지팡이는 싹이 날 수가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여기 싹이 난 지팡이를 증거로, 생명의 주님이라는 걸 증거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갔는데,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가 속죄소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그룹들이 둘이 딱 덮고 있거든요. 만약에 뚜껑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 앞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뚜껑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도 살아. 그리고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에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깨끗한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뿌리고 거기다 뿌리고 발라요. 이렇게 발라. 뿌리고 발라.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거죠. 근데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제 누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름의 날개를 갖다가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 증거판 위에다가 이제 속죄소죠.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영어로 the mercy seat, mercy seat. 하나님의 쉬운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의자, 그런 뜻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덮어주심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림을 또 보면 여기 쉬운 자, 또 속죄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속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어톤먼트예요. 근데 어톤먼트를 단어를 이렇게 나눠보면 at one moment.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 속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고 주심으로 속죄소의 그 덮어주는, 그걸 영원히 덮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그 덮어진 그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가 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톤트먼트를 통해서 모든 죄들이 다 덮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린 양의 피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요, 나무랄 게 없는 완전한 피예요. 완전한 피. 정말 거룩한 피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우리가 그 피로 덮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옮겨진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오고 스위치한 거예요. 스위치.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오고 나의 더러움과 죄악과 사망은 예수님에게 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림 보겠어요? 그림.
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 righteousness, 그죠? 의의 의. 그런데 이쪽에 believer,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가 어떻게 옮겨지겠죠? 옮겨졌어요. 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가 옮겨진 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 다들 아멘 안 하시고 안 옮겨진 사람처럼 왜 그렇게 옮겨졌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나에게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있는 게 죄와 사망이야. 죄와 사망이 어떻게 돼서 빨간 줄 어디로 갔어?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죄와 사망이 예수님에게 트랜스퍼 됐어요. 트랜스퍼. Move on.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원래 여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땅 죽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오고 이 감격이 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떻게 안 기뻐해요? 어떻게 안 감사해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크게 영어로 써놨어요. Justification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바꿔주시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칭의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이런 감사가, 이런 은혜가, 이 덮어짐에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인간의 모든 죄가 이렇게 스위치돼 가지고 바뀌어짐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덮어짐의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 이거 하나만 해도.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다니까요. 이거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아버지,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야, 그 예수님의 righteousness가, 그 의가 내게 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 됐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것 됐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것 됐어요? 내 것 됐고,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덮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됐느냐? 이제는 상속자가 됐어요. 모든 유산을 다 받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이제 여러분 감격이 안 와요? 그냥 빨리 끝내지, 우리 설교 또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함께 지체가 돼. 예수님과 내가 한 몸 이루고요, 한 몸 이루게 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지체가 돼서 이거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36,500가지 이상 되는 그 약속이 다 나의 것이 되어서 거기 내가 있는 자가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 야, 이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다 죽는 존재예요. 왜? 덮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덮어지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되니까. 다 죽는 존재인데 그 뚜껑을 열지 않으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그 덮어주셔서, 가려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산 존재로 살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덮어짐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이냐? 바로 그 죄가 덮어지고 가려워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덮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덮어짐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뭘 해가지고서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덮어짐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씩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이상해가지고요 잘해도 욕먹고, 내가 보니까 그래, 잘해도 욕먹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랬다 할지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그렇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왜? 덮어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가 집사면 다야, 지가 장로면 다야, 목사면 다야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덮어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덮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자, 이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진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되는지 놀라운 사건을 요한이 봐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덮어짐을 받고 흰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짐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뭐예요?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구원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노래하잖아요,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게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이 찬양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과 더불어 서 있다가 얼굴과 얼굴 마주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영원토록 주께 있다고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때 장로 하나가 탁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렇게 말하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던 자들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그 덮어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어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성만찬 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들,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 다른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는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자, 덮어주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게 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덮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저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 덮어짐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님의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또 성만찬식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이 덮어짐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